주여 복 주시기를. 362자.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마음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응답의 아침, 치료의 아침, 위로의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왔사오니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것은 놀라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그 많은 그 인생의 파고를 능히 밟고 또 그 걸어감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들리게 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하게 하시고 각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애쓰는 선교사들에게 용기와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코로나19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아, 16장이죠? 네, 착각했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게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 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특별히 13절에서 20절에 이르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서 특히 이제 보통 제가 갔던 루트는 어떠한 길을 따라서 갔었냐면은 그 애굽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 그 요르단을 지나서 그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고 광야를 넘어갔더니 또 이렇게 조그만 어떤 그 요단강, 그 사해성부터 요단강에 이르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물이 부족한 땅이구나. 물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땅도 굉장히 척박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런데 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이름은 완전히 그 생각이 완전하게 사라져요.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치 그 신선한 충격 같은 걸 느낄 정도로 이 지역에 딱 들어가면요, 그냥 물이 많아요. 물.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호수의 그 수원지가 어디냐? 그럼 바로 이곳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여러분이 그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팅거벨이라고 하는 그 어린애 피터팬에 나오는 있잖아요. 그 숲속의 요정 있잖아요. 그 요정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이 다 이렇게 폐허가 되었지만 과거에 거기에 신전이 서 있었대요. 근데 바로 그 아래쪽 내려가면은 그 신전 바로 안에 나가면 물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냥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샤워에서 우리가 물 팍 내리잖아요. 그런 물이 그냥 쉴 새 없이 솟아나요. 그냥. 그러니까 탁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지경에 탁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슨 감동이 있냐면 와, 어떻게 이렇게 물이 많지? 그리고 나무도 또 숲도 울창하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냥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들어요. 우리가 그 숲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개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주일 한 번 정도는 그곳에서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한 12박, 13박, 길면은 15박, 2번까지도 빠지는 걸 봤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곳인데 바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야, 이스라엘에서 이런 곳이 있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축복. 사실 크기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합친 정도예요.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아주 자연이 여러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보면서 참 감동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그만큼 물이 많고 또 살기가 좋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것이 어떤 곳이냐? 로마의 군대가 로마의 본용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적군의 심장부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 사람들이 번잡하게 아까 얘기한 숲의 요정을 섬기는 순례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에 보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옥타비우스가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원래 이 땅이 원래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이걸 누구에게 주냐면 헤롯의 아들 빌립에게 줘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걸 받아서 그곳에다 자기의 도시를 삼고 그곳에다가 바로 신전을 짓는데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더하기 빌립보. 이 지역 이름이.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곳에는 세상 권력의 본영, 정말 중심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이 고백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겉으로 봤을 때 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회개.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치료하고 고치는 그 놀라운 일들. 특히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다들 보고만 있을 뿐이지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닌 너희들은, 나랑 같이 행동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그때 우리가 은혜를 나눴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갖고 은혜를 나눴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지금까지 너 목회한다고 그랬지. 너 지금까지 집사, 너 권사님이었는데 너 그랬는데 네가 볼 때 나는 누구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물어볼 때요. 너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며칠 전에 이제 사실 저희 누님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지는 그렇게 얼마 되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2년째 접어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지금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몸도 불편한데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주기도문을 외웠고, 이제 사도신경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하셨어요. 주기도문 참, 우리 누님은 늘 언제나 주기도문을 하루에 20번인지 30번인지 그렇게 읽으면서,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보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니까 정말 내가 믿는 도리가 뭔지 거기에 다 써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서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분이 그래도 나이가 드셨는데도 정신이 맑으셔서 잘 이해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님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그 사도신경이라는 그 고백은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도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때 정말 확실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누가 했냐면 바로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 스승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즉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즉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얘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교회를 이루게 하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반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지,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읽었지만 세례 요한이 구원을 해주진 않아요. 예레미야가, 엘리야가, 선지자가 구원을 보장해줘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선생이나 선지자나 기적을 행하는 자나 이렇게 아는 사람은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로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를 알려주신 성령님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나아가 보여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천하 만민에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붙으면, 그러니까 바돌로메 그러면 바돌로메는 뭐냐면 도레미라는 뜻인데 도레미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가 붙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성경을 뭐 바자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의 아들이구나.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는데 그냥 똑같이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요나 이렇게 요나든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그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믿음의 고백에 세운 곳이지 베드로에 세웠다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의 개인에게 세웠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지금도 로마 교황은 로마의 우리가 말하는 로마 교황이 바로 반석 위에 그 교회의 수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영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고하사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동일한 이 신앙의 고백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 쓰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고백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안에서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한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니까.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백이 이 고백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그리고 또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세상의 중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 성도들, 이 아침에도 벅찬 감격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혹여나 지고 온 자가 있다면 이 아침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길이신 그분을 따라 오늘도 그분과 함께 승리한 하루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빛이 임하며 어둠이 사라진 것 같은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을 또 삶을, 그리고 우리의 범사를 괴롭히는 어둠의 저주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되고 존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1장입니다. 201장. 찬송가 201장. 아니 204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의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